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진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갱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평안과 인내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호흡하는 거죠. 영의 호흡입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연약해요. 죽어요. 육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가 첫 번째 평안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내를 안겨준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누가가 AD 60년에서 63년에 썼어요. 그래서 그 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승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을 어때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켜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들어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실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은 감람산이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예요. 예수님은 신성도 되시고 인성으로 오셨어요. 사람 오셨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렇게 본 제자들은 그 제자들 삶 중에서 큰 기쁨, 희열, 가슴이 뿌듯한 감동이나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창조주께서 다시금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는 만큼 큰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들은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 끝났을 때 그 기쁨, 환희, 감동, 감격은 일단 그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어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셔. 열과성을 다해서 예수님 쫓았고 또 예수님과 3년을 지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런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 겪어야 했고 또 그 제자들은 그 벅찬 감동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얼마나 벅찹니까? 이런 감동 속에서 어때요? 또 어둠을 맞이했고 역사를 뒤바꿔 온 능력 대신에 누가 또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랑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또 방해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의 흉계에 제자들은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때요?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언제나 기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바다 다 조화를 이루죠. 태양과 달,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어때요? 공존해 있습니다.
또 즐거운 시절이 찾아오는가 하면 어느새 또 슬픔이 다가옵니다.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하면 어때요? 새벽이 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찾아올 때 어때요? 항상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슬픔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슬픔을 인식하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슬픔이 개최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은 항상 제 범할 기회까지도 몰고 온다는 사실. 항상 기쁨만 있으면요,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으로 어때요?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자, 12절에 제자들이 감나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라고 약속된 약속의 그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그런 자신들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중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의 생이 끝날 줄 모르는 그곳에서 첫째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드는 그런 곳이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은요, 자신의 안전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신앙,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길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때 당시에요,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금홀, 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 때만 나아갑니다. 반응이 없을 때 나아갔다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각오로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문포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는 다니엘서 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풀무불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압니까? 은혜? 쇠 녹이는 거잖아요. 쇠. 온도가 몇 도씨 될까요? 아마 1000도 넘겠죠, 이인표 집사님? 1400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왕이 내리신 그때 당시는 이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진해산미 그런 음식을 안 먹는다고 풀무 속에 벌로 넣습니다. 이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풀무불은 택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택했죠. 풀무불에 택했습니다. 설령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담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여기서 다데오가 빠졌어요. 다데오. 11명의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들어갔어요? 자, 이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스승님 예수님과 헤어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그 자신을 맡겨준 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 그 슬픔을 어때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는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불꽃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제자들과 그들은 기도하는데 모두가 어째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가 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목소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소망, 하나의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수요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적인 기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그들은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지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어려운 여건에 낙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또 기도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것만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평안과 인내를 안겨준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성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장입니다. 자, 14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가죠. 제자들 13장에서 세족 발을 씻기시고 14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고별 설교를 하시고 15장 오늘 24장에서 하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에 말씀하시고 16장에서 성령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17장에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는 아주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십자가.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호할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저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 대신 중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부었나니 내가 병을 세상을 위하여 내가 대신 중보를 아버지가 가시렸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때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죄에 머물러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악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간악하게 예수님 믿는 자에 간악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자에 중보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이 괴롭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본문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행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인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육의 모습을 살고 있으면요 보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섬기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늘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로서 지원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늘 기도로 지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하는 가정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소유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도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기도로서 늘 지원해 주시고 계시자는 사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실까요?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호. 저는 이걸 보고는요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위험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악한 곳인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갈 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호 없이 내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자비로운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보살틈에 의탁하고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눈앞에 두시고 불쌍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끊임없는 기도로 지원받고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잘 안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세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호소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호소력 있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실히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애적인 고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고난입니다. 심령의 고난이고 베드로전서는 애적인 고난. 여러분, 애적인 고난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삶에서 애적인 고난, 타인으로서 오는 거, 환경으로서 오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애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현재 시련에 대해서, 2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노아 부부 자 3장, 4장에서는 불시험 고난, 또 5장에 양장로의 고난, 양의 고난, 그래서 4장에 불시험 고난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고난은 세상의 법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법, 여러분 세상의 법 우리들이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법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이 세상 법입니다. 자, 살인, 도적질, 폭행 이런 일을 했을 때 가해자에게 공권력 어때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억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와 질서를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하는데 이 가해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공공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데도 사회의 빛으로 정의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고난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오히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국가, 사회 구성으로서 사회가 만든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빛과 성공으로 살아가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세상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국가나 사회 규범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있었죠. 로마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법이 아주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더구나 우리 하는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법 어겨서 지탄을 받은 일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과 한두 건이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이 불과 몇 건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돼, 모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눈을 뜨면 먼저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다듬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여기 사업장 돌잖아요. 사모읍에서 기부가 들어왔어요. 빵이요. 케이크와 뭐 조그마한 빵 몇 개 들어왔습니다. 주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조금 빵이 기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리기 싫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 조카들 회사도 지나오게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도 주고 싶고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처음 마음, 순종하자 가서 그쪽에 좀 내려놓고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사놓은 거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거 돌렸잖아요. 이 결단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해야죠. 사탄의 마음, 아주 성령의 마음이라고 해.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모범이 돼야 돼. 불신자를 모범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코파이 저 가격 몇 푼 안 되잖아요. 예?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 사랑을 받는 자는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또 외국인들 사업장에 보니까 그냥 멀리서 봐요. 이렇게 주고 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봐요, 안 봐요?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불신자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먼저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이름. 주님 섬기도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에게요,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다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이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하반절은 특별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사회법을 어겨서 고난을 받는 것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말씀입니다. 자, 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남의 싸움에 간섭하다가 얻어맞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제 지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 사회는 어때요?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사회 구성의 양상이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의 빛을 보증섰다가 후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거나, 자, 남의 빛을 보증쓴다는 것, 이거는요, 남의 빛을 보증쓴다는 것은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돈을 포기한다 라고 생각할 때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에? 내 재산을, 내 집을 담보로 보증 써준다고 하면 내 집을 포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증, 남의 빚을 보증 섰다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가지고 출신해야지만 문제로서 전혀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파송시킬 때 어때요? 70인의 제자들 12명 파송시킬 때
또 70인을 파송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순서가 안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고 안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하는 일들이 망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서 죄가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난은 사회법을 어기거나 죄가 없는 처신으로부터 올 수가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사회법을 어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난으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 자, 예를 봅시다. 사회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공격을 당할 때, 또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입각해서 자, 예언의 소리를 말할 때, 자, 하나님 말씀 말할 때 어때요? 우리는 공격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사업장을 돌다 보면은 좀 문정받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서도 문전박대 받을 때 있고, 둘이 누가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가서 문전박대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13개, 14개 정도 섬기잖아요. 거기는 문전박대를 안 하잖아요. 계속 섬기잖아요. 문전박대 하는데 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걸 말합니다. 자, 이럴 때지요. 저와 여러분을 가하는 이렇게 물리적인 정신적 압력에 대해서 성경은 어때요? 이런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애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때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할 합당한 자로 여기신 증거로서 우리에게 장래하되어 큰 보상을 가져다준 축복의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어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평안과 인내를 안겨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